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선 이 자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동행일기의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 복된 주일이죠. 동행일기 쓰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행일기 쓰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초등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육 실습에서 소중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사로서 나한테 정말 크시고 소중한 그리고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 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이겨놓고 싸우는 기분이 들 정도로 최선을 다해 공부했던 임용고시 시험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무조건 옳다고 생각한 나의 신념과 가치관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게도 무너졌지만 그 당시에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감과 고통은 어떠한 방법을 써도 도통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작년에 나는 공부합니다 라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던 예수 동행일기가 생각났습니다. 미약하지만 그저 순간순간에 감사하자는 것에 집중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청년 수업 30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또한 거치면서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며 날마다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보다 높다고 여긴 내 신념 때문에 보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동행 훈련을 거치면서 제 삶엔 이전과는 다른 세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는 죽었으며 하나님이 사신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작년 공부할 당시 저는 비록 하나님을 믿고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무조건 받아주실 것이다 하는 신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여기고 하나님은 추진력, 부스터로 여겼던 그 교만은 열심을 건강하지 못해 열심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미 나는 죽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렇게 죽이게 전도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 나는 이미 죽었으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이끄소서 순종하는 마음 주소서 하는 기도를 쓰면서 하나님만이 사신 분이십니다 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둘째, 더 이상 불필요한 자기 연민과 채찍질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나를 주인으로 두니 당연히 부족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쉽게 자기 연민에 빠져 절망감을 기꺼이 선택했고 이는 불필요한 자기 채찍질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썼던 공스타그램을 보면 항상 썼던 말이 너 왜 이것밖에 못하니 하는 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동행일기를 쓰며 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할 때 과연 그런 자기 채찍질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과정인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 제 말과 행동에는 감사하게도 이미 내게 주신 담대함이 발휘되었고 이로 인해 필요한 만큼의 반성, 그럼에도 여전한 최선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연민과 채찍질은 최선의 증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여기는 것을 방증할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에 이전보다 더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감을 해주지 않는 사람을 두고 MBTI 중에서 T를 이용해서 너 T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전 그보다도 나쁜 F였습니다. 공감하고 싶을 때만 공감하고 아닐 땐 쳐다도 보지 않는 아주 나쁜 F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동행일기에는 혼자만이 아닌 우리 지체들의 여러 동행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동행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 힘들거나 낫구나 라는 비교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하시는구나, 비록 각자 상황은 다르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이야기하시는 것은 같으니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응원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동행일기 및 동행훈련을 거치며 이미 죽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모든 것을 맡긴 세 가지 모습을 나눴습니다. 제가 앞서 임용고시 시험에서 낙방했다고 나눴잖아요. 처음에는 도무지 믿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뭘 더 해야 하나요? 하는 조금 짜증 섞인 생각이 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부끄럽지만 전해졌고 그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열심과 최선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 주님은 나의 추진력일 뿐이다. 하는 경직되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행의 길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뭘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덜어내야 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은 무조건 옳다고 믿었던 그 경직된 신념, 내 삶은 무조건 이래야 한다라는 욕심까지 전부 덜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도록 세상의 신념을 따르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섭리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게 된 것 또한 내 힘과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동행일기 작성과 동행 훈련 등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었음을 고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 하지만 이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 축복인 열심과 최선을 올해는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발휘해 올해만큼은 이 열심과 최선을 나를 높이고 내 삶의 주인을 나를 여기는 좀 나쁜 말로 객기로 점철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 동행일기 안에서 주님의 공동체로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청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과분한 자리를 제게 좀 주신 사역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줘서 정말 감사하고 특히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없는 승리 100번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 한 번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으며 심지어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저의 간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